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찬미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하나님의 광대한 구원 사역의 어떤 비밀들을 차례차례 체계적으로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 인간의 본질적인 그 타락성,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구원의 계시,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있을 만물의 회복,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그런 여러 완악함과 또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온전한 구원의 여러 성취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가 이제 장대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 왔습니다. 아주 가까운 맥락으로 이렇게 본다면 9장으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또 본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완악해지니까 이방인에게 하나님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이방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로 식인하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또 이방인에게 은혜를 주셔요. 남의 자식에게 은혜를 주시면 또 자기 자식도 은혜 안 받으면 그것도 부모 마음으로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속이 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불러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언약을 하나님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에 대한 긍휼을 또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이방인에 또 넘치는 또 구원의 부흥의 역사, 이런 역사가 또 있어서 온 백성, 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이 비밀을 사도가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에 섭리하시는 역사하심의 그 어떤 모습들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미리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비밀에 속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도가 깨달았을 때에 놀랍고 기쁘고 감격해서 이렇게 이제 경탄의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린 것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사역의 비밀을 사도가 깨달은 바를 그동안 얼마나 자기 동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이제 깨달은 것을 이제 로마서에 써서 보내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전해주면서도 그 비밀을 이제 드러내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벅찬 감동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그 신학적 진술과 더불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있어서 차가운 교리만으로 끝나면 그 신앙이 사실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것도 있어야 되고 깨닫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에 합당한 마음을 다한 경배, 찬양, 감동을 받은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헌신, 이것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교리적 지식만이 아닌 그의 또 합당한 또 찬양과 경배, 이것이 겸전할 때 이것이 온전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편지를 쓰다가도 갑자기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구절들이 그의 편지 속에 종종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바울의 신앙과 같은 그런 뜨거움이 있고 또 뜨거움만 있고 분별력이 없는 지식이 없는 신앙에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사도가 찬양을 드리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 이제 세 가지로 여기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첫 번째 찬양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불가해한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대한 찬양이에요. 33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사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노래하는데 그 깊이가 헤아릴 수 없이 깊어서 사람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고 또 이걸 측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여기서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장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겠죠.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 지성적인 어떤 결정, 또 어떤 사리 분별과 정확한 하나님의 이해력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지혜는 뭐냐면 이 지식을 운영하는 어떤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인간의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지성적인 어떤 결정과 판단을 내리셨으면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역사 속에 이제 실제적으로 운행해 가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를 들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치밀하게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일들을 변개해 가고 하나하나 만남을 만들어 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지혜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의 성격도 다르잖아요. 그죠? 형편과 사정도 다 다르잖아요. 이 일 아니면 절대로 예수 믿을 길이 없는 그런 어떤 교만이 있고 엉고집이 있고 자기 주관이 꽉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게 합니까? 구원을 시켜야 되겠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을 다 아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절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라고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절대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믿는 아내를 만나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교리적인 면에서나 지식적인 면에서 아주 자기 고집이 많으니까 아주 그런 면에서 어떤 지성으로서 감당하지 못하는 내면의 어떤 약함을 하나님이 건드려가지고 그것 가지고 꼼짝없어서 아무리 지식이 있고 똑똑해도 할 수가 없는 영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스스로 의인인 것으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자기는 구원받을 것이 천국이 있다면 자기가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욥에게 한 말대로 그의 의의를 빼앗아 버려요. 그의 도덕적인 어떤 자부심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죄에 빠지게 만들도록 허락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순들고 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구원을 자를 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는 참, 지식은 너무 깊고 풍성하고, 그래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미리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와 그의 행하심의 이 사역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초월성,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와 같은 기록이 참 많아요. 전도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지정의와 우리 경험의 한계와 우리 지식의 한계에 꽉 잡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어때요? 영이시잖아. 이 모든 걸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 지상의 모든 것이 운행하는 거 보면 이건 우연치고는 너무 정교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 존재하는 모든 환경 하나하나가 너무 치밀하잖아요. 어찌 그것이 진화론적으로 해석해서 될 일이 있냐고. 그런 진화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행성이 어디 세상에 있겠느냐고요. 불가능해요. 공기의 흐름, 물의 존재, 대류의 물의 바다의 어떤 그 해저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 모든 것이 썩지 않게 하고 바다의 염도가 짜지도 않고 너무 또 싱겁지도 않고 기기묘묘한 이 생물의 여러 가지 존재들이 다 얽히고 설켜서 다 살아가게 만드는 거, 이건 도대체 진화로서 이해가 된다. 이거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이 진화론을 믿는 것은 참 제가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그의 놀라운 지성적 존재인 그분이 치밀하게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비행기가 여러분 갑자기 난지도 쓰레기에서 갑자기 붕 하더니 날아 올라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것이 하여튼 10의 수십조의 자승분의 일이에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인간의 생명의 탄생과 인간의 진화의 탄생이 그처럼 불가능한 수치. 근데 그것을 다 믿는다는 것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지성적인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설계해서 만들어진 이 환경과 인간이나 모든 사람과 모든 생물의 존재가 그렇게 지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믿기 이전에는 이것은 절대 안 믿어지는데 믿고 나니까 순식간에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니 참 감사하죠.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는 그야말로 땅에 있는 존재지.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크심과 만물의 작음과 인간의 미소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열방 온 세상이 모든 나라가 한 통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불과하게, 레바논에 있는 그 수많은 백향목 나무도 땔감에 불과하게, 그 짐승들은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참 믿고 그렇게 또 하는 그런 일들은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그 신의 산 위에 막 무서운 막 말소리를 듣고도 불 가운데 임하시고 캄캄함이 엄숙하게 자욱하게 그들을 압도한 그 가운데에서도 인간은 소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레곱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로다 이렇게 말하니 인간의 우매함이란 참 말도 다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참 미련해요. 이와 같이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분이라고요. 바울도 그의 이제 디모데 전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며 찬양합니다.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며 그에게만 영원한 생명이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감히 누구도 볼 수도 없죠. 우리 모세가 한번 보려고 했더니 나를 보면 살자가 없다. 등만 내가 보여주겠다. 그것도
반석이신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반석의 틈 사이에 끼워서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빛의 빛이신 분이에요. 태양보다 더 강렬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분을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이 어찌 알 수 있겠고, 또 죄와 허물로 다 지성이 어두워지고 혼미케 하는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어찌 이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고,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경지를 감히 도듬어 이렇게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기를 기록할 때 그가 이렇게 노래하죠.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알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것임은 하늘보다 길고 그의 것임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측량할 길이 없다는 거죠. 온 세상으로도 그분을 담을 수가 없겠어요. 우주가 도저히 인간의 지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넓이가 있다는 것이 현대 과학에 발견했는데, 그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만들어서 지금도 온 세계와 우주가 팽창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어찌 그분을 알겠어요? 어찌 그분의 속을 다 알 수가 있겠느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행하셨던, 홍해를 가르셨던 그 일을 시편 77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바람처럼 지나가셨어요. 뭔가 느끼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보이지는 볼 수도 없고, 그분의 뒤의 어떤 뒤 모습도 볼 수도 없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이 다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의 족적들이 다 그래요. 뭔가 그분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니시고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도 하시고, 교만을 낮추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보여요? 안 보이는데도 우리 영은 느끼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낮춰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지.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기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하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계신 아버지의 그 인성, 우리 주님의 인성에 의해서 그것을 친히 알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손에 그냥 맡겨주시고 사람들에게는 안 알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날과 거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 다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과 그 깊이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온전히 이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를 들면 모세를 통해서 일정한 부분들은 이제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율법이나 그분의 구원하신 일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보여주시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셨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 로고스가 계신, 예수님의 별명이 로고스예요. 이 태초에는 만세 전이라는 뜻이에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고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죠. 로고스죠.
이분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 품속, 가장 깊은 속, 그 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 외에는, 사람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 당신을 그렇게 표현하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냐.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 외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듣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거짓이 없는 완전한 진리죠.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확실히 믿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된 것이 하나님에 대해 증거한 모든 말씀이 온전하고 밝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서 또 사도들이 그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증언하기 때문에 그 증거가 확실한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의 사람의 속에 있는 것도 통달하신 우리 것을 아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깨우쳐 주시는 때에 비로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알려주시는 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제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혼잡한 악한 영이 미혹하는 영 틈타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통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이 깊고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가진 분이 오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우리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사실은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분이 없으세요. 이것을 누가 깨닫겠어요? 누가 측량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알고 있다고 아는 척하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마귀의 하수인인 점쟁이나 마술사들이 그 일부를 알고 아는 척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많이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오도하지. 그래서 어떤 진실을 말해주는데 사실은 섞여 있는 진실이에요. 거짓이 섞여 있는 진실. 결국은 거짓이지. 그래서 사람들을 길을 오도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자그마한 것을 하나를 알게 한 다음에는 그를 결국은 거짓과 완전한 파멸로 이끌어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참된 구원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참된 지혜와 지식은 오직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한 것이다. 이것을 아무도 측량할 자가 없고 해야 될 길이 없다. 이것을 항상 믿고 또 그분이 이 모든 것을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 모든 삶을 운행하신다. 이걸 믿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여기서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40장 13절을 사도가 인용을 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친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를
지식으로 지혜를 이렇게 일깨워준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지 누가 그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라 훈수둘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고 깨우쳐 주셔서 그래서 인간이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34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이 누군가 연구해서 알 자도 없고 그 마음의 깊은 비밀을 스스로 알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당신의 지혜와 지식을 계시해 줌으로써 이들은 지식을 얻게 되고 지혜로워지게 되고 그리고 또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거죠. 은혜로 계시를 받을 때 비로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게 되고 구원의 비밀을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수여자요 또 선지자였던 모세가 그가 이제 마지막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을 앞두고 쓴 신명기 마지막 거의 부분에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감추어진 것들을 다 그분에게 다 속한 거예요. 알 수 없는 수많은 신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그 중에 일부가 나타나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드러낸 율법과 여러 계명들이다. 근데 그것은 어떤 것으로 어떻게 주어졌느냐? 바로 우리와 우리 자손, 즉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그것을 알고 듣고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이 모든 교훈들을 하나님이 안 가르쳐줬으면 계시해 주지 않았으면 그들은 전혀 알 수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모든 참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에 속해 있지만은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선지자, 모세 같은 특별한 선지자 중에 큰 선지자 같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의 일부가 이제 드러난 것이 우리 구약에 있는 말씀인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기름 부음 받은 왕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춘 일들을 헤아려 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중부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잠언서 2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단서들은 좀 남겨두고 있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백성들을 섬기라고 세워주는 왕은 바로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할까 이것을 연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되면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백성을 다스리면 그것이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축복이죠. 그래서 왕들은 늘 하나님 자기 곁에 누굴 둬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를 잘 알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분별력이 있는 그와 같은 선지자들을 곁에 두는 것이 왕이 복인 거지요. 다윗 같은 경우는 나단 선지자나 갓 선지자를 늘 곁에 두고 이렇게 묻고 행하였던 것이 그의 복이고 또 선지자들 곁에 잘 두었던 그런 사람들은 그때는 다 복을 받아요. 우시야 같은 경우도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고 복을 받았고 평안했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평안하였고 또 요아스라는 왕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 동안에는 그가 복을 받았어요.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영적으로 항상 여러분들 겸손하고 그래서 다른 성령의 귀한 가르침들을 이렇게 배우는 일에 성령의 사람들 곁에 이렇게 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사모하고 주의 종에게도 늘 묻고
하나님 말씀도 묻고 또 기도 부탁도 하고 이런 것들이 참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복이 죠. 꿈을 꾸었는데 이게 큰 신상이 나와요. 우상이 나와요. 근데 그 우상이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도시고 밑에 다리는 철로 이렇게 돼 있는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큰 우상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냥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은 돌이 와서 이 철로 되어 있는 발가락 팍 치니까 우상이 깨지면서 그 돌이 온 세상을 가득한 거예요. 도대체 너무 무시무시한 환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꿈의 이 해석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꿈도 안 알려주고 해석을 알려달라, 꿈도 알려주고 해석도 알려달라고 하니 다들 알 수가 있나요? 꿈을 알려달라고. 세상에 어떤 왕도 꿈도 안 알려주고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알아맞히는 그런 왕은 없노라고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다 죽인다고 막 사람을 보내는데 다니엘이 나타나서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던 꿈도 보여주고 해석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신상은 어떤 것이냐면 장래의 미래에 나타날 제국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바벨론 왕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양팔 시대가 있는 메대와 바사가 오고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못한 이제 이 유명한 마케도니아의 왕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진군해서 온 세계를 뒤덮는 그와 같은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철과 같은 시대가 되어서 로마 제국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로마 제국 시대 때에 바로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반석이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복음으로 뒤덮는 세계 역사의 미래를 보여주는 시대가 바로 꿈의 내용이고 또 그것을 알려주신 이가 바로 성령으로 알려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통해서 선지자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알려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신 것도 바로 그런 일을 하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일들을 주권적으로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감추인 구원의 비밀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아무나 알려주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 전도대가 돌아왔어요. 그냥 구원의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하니까 기뻐가지고 돌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귀신이 쫓아낸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거 참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함께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지혜롭고 스스로 이게 현자라고 자부하고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이 참 미련하고 초라한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 가가지고 전도한다고 하니까 와보지도 않지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그거 얼마든지 우리 솔로몬의 기도문 가지고도 나타날 수 있는 기적이다. 기적 일으키는 악한 마귀의 역사다. 이러면서 안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춰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자들, 겸손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소원을 따라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이 감춘 계시를 보여주셔야 우리가 마음 문이 열려지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 깨달음이 있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지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지요.
그러기 이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혼돈이 있고 인간의 고집과 아집과 차이 있는데 어떻게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누가 알아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천주교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머리가 굵어졌다고 할 때는 그때는 예수 예자도 말하는 사람 보면 싫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보면 대학교 초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창조의 그 하나님,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캄캄했는데 바로 그 캄캄한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쫙 들어와서 우리 속에 무지함을 완악함을 다 벗겨내 주시고 우리 속에 죄성을 드러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그 뭔가 구원의 그 빛을 붙잡으려고 하고 은혜의 동아줄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되어서 구원받은 거지. 빛을 안 비춰주려면 우리가 캄캄한 것인지 캄캄한 게 아니라 똑똑하다고 느끼게 되거든. 똑똑하지 아니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구나 완악하구나 하면서 굴복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깨우쳐지는 은혜가 있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빛을 안 비춰줬으면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빛 가운데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똑같은 장소에 있고 똑같은 은혜의 말씀을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낮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완악해지거든요. 더 완악해져요. 똑같은 열을 가하는데 어떤 것은 흐물흐물 춤물처럼 녹아져요. 근데 어떤 것은 더 딱딱해지는 물질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떡도 말이죠. 가래떡도 적당히 하면은 아주 맛있어지잖아요. 예? 할렐루야. 조금만 잘못 구우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지죠. 이빨이 막 부러지려고 하죠. 예. 똑같아요. 똑같은 빛과 이런 가운데서도 은혜의 빛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다들 완악해지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가지고 아무도 그냥 어떻게 전도를 해도 마음들이 다 완악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환상 중에 보여줘서 왔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안식일 날 기도처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도할 사람이 있나 봤더니 거기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의 전도를 받고 유대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건한 그와 같은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두아디라 성에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청종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 집에 모시고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서 묵어달라고 간청을 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다른 여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루디아가 예수 믿게 된 그 원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니까 바울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은혜 받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 당해요. 묘하게.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 받고도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어주셔야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한평생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은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진리와 지식이 점점 더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지혜와 지식의 세계를
조금인들 알 수 있느냐? 그럴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감사하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의 근원이심과 모든 만물이 그의 소유됨과 또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그께로 돌아간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35절, 36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제 욥기 41장 11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잠깐 한 건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는 것을 사람이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이고 고맙다 하면서 내가 받았으니 내가 갚아주마, 이렇게 도로 좀 주마, 더 많은 것을 갚아줘, 이렇게 할 자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다. 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다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께 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때요? 채무자가 될 수 있게 만들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빚졌구나, 고맙다, 이렇게 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우리의 모든 어떤 영적인 지혜나 은사나 지식이나 교회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 어떤 이 체력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좀 드린단 말이죠. 헌신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뻐길 것이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받은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어서 든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또 어떤 높은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갑자기 성공했다. 그게 자녀가 원래부터 똑똑하고 막 노력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로부터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또 주께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 29장에 보면 다윗이 바로 그런 것을 잘 알았던 분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을 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의 이제 말년에 이제 성전을 지을 모든 것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많이 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신하들도 백성들도 왕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다 이제 자원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요. 물질을 드린 그것을 하나님께 이제 바치면서 그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께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서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차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 자신이 드린 것과 백성이 드린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원래 주신 것을 우리가 주께 드린 것이지 본래 자기 것이 아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받은 것을 우리가 주께 드렸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되고 강하게 되고 나라가 이렇게 흥왕하게 되고 높게 되고 풍성하게 된 것도 역시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즐겁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런 이 특권을 주신 것조차도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참 여기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주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행과 같다 이런 말을 하죠. 주 앞에서 우리 인생이 다 결국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에요. 다 하나님께 얻어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서 그분이 우리에게 다 신발도 집신도 주시고 또 그냥 보따리 짐도 주시고 갈 수 있는 적당한 숙소도 마련해 여관에서 잘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쓸 것은 엽전들도 주시고 그렇게 누리다가 그러다가 어때요?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해서 거기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지. 다윗이 그렇게 이제 그의 말년에 여기서 고백을 한 겁니다. 다윗처럼 우리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가진 걸 다 쓰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옷이 많아서 다 입고 갈 수도 없어요. 그죠? 옷도 많아요. 겨울이 되었는데 겨울이 다 지나기 전에 안 입고 말 옷도 있어요. 어느 틈인가 이것저것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다가 가는 나그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다 이제 훌훌 놓고 가는 겁니다. 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행인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인생이니 욕심도 내지도 말고 또 너무 이 땅에 집착도 말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거 하나님께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삽시다. 남과 비교 너무 하지 마세요. 다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새끼 위에 더 먹으면 이거 배만 자꾸 부담이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점점 소화력도 떨어지고 그래요. 힘도 그냥 또 약해지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나그네예요. 인생에서 우리 인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청한 때가 되면 우리는 다 본향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앞길에 사는 것도 다 주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따지면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는 것인데 우리의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으로부터 받고 또 주로 말미암아 주께 또 가는 것이니 우리가 천국문 우리 여행의 순례길에 종착역인 천국문에 들어가면 이제 그곳에 가면 우리가 완전히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비로소 완전히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과거를 보면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런 결정을 했고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뭐 이것저것 생각이 들겠지만 점점 세월이 되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이렇게 저렇게 된 것이 다 이러저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좀 짐작이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짐작이 되는 일이 옛날에는 원망도스럽기도 하고
또 왜 이런 일이 왜 생겼는가? 뭐 자기 자신의 어떤 판단이나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후회도 하고 또 누구를 탓하기도 하고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아직 발견 못하실 경우도 있고 그죠? 그렇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그 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큰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작은 고난과 역경을 또 허락해 주셨구나. 언제나 많이 모은 것이 다 다니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때요? 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신이 심지 않은 것 다 어떻게 뽑힐 것이니? 라고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잘 몰라도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때 가서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며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이 순례길 걸어가는 도중에 더욱 성령과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 풍성해져서 더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다 보면 깨달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다윗과 고백과 같이 또 사도 바울의 이 찬송과 같이 이 땅에서부터 더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일이 우리 안에서 더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많이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성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울의 이 참으로 찬양과 찬사가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여 주셨고 또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감춘 비밀들을 주권적으로 은혜로 드러내 주셨음을 이와 같이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찬양이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가면 온전히 우리 깨달은 가운데 들어질 줄 압니다. 그 이전에도 저희들 미련하고 어리석사오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흑암 속에 빛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서 참으로 이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 천성문에 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 참으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은혜가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또 밝은 깨달음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속들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